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 줄까요? 섬기는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누가복음에는 몇 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2장에는 네 사람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돕고 있고 침상을 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들은 중풍병자를 살리고 싶은 헌신, 섬김,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의 이유, 사명의 이유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그 섬김의 대상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전혀 자신들 힘으로는 움직일 수가 없지요. 중풍병자처럼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에 누군가가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누군가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절대로 저절로 성전교에 나올 수가 없고, 불신자는 저절로 하나님의 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네 명의 친구들처럼 데리고 오고 섬기고 헌신하는 사명의 몫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열린 모임, 아파트 전도 너무도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저절로 성전교회에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요? 불신자의 영은 죽어 있기에 우리가 데리고 오고 섬기고 할 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섬길 때, 사명을 감당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그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는데 일어났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바로 사명이 있는 곳에 만들어지고 섬김이 있는 곳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가장 사랑을 잘할까요? 누가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잘 섬기고 더 잘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어떤 교회가 강력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많이 받은 교회, 이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기적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기 전에,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사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물음 앞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먼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가 사역이 많은 교회일수록, 오늘 여러분 사역이 많이 하는 성도일수록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하고, 예배에 많이 참여해야 은혜를 받아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나 혼자만 겨우 살아갈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은혜가 철철 넘쳐야 합니다.
철철철 넘쳐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주변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기 때문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배 때마다 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 철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사역하는데 왜 짜증이 나고 갈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 속에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갈등이 생기고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남을 변화시키고 싶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갈급하셔야 합니다. 은혜 없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으면 일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전도도 할 수 없고요. 은혜 없으면 하나님 신 귀한 일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셔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은 나귀를 쓰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 풀어서 내게로 무엇이든지 풀어 주님께 끌고 가야 주님이 쓰십니다.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능 풀어서 붙잡고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간, 재능, 건강, 물질 붙잡고 있지 마시고 풀어서 주님 앞에 끌고 가면 주님이 앞에 끌고 가면 주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물질, 나의 건강, 시간, 재능을 풀어 주님께 끌고 가면요, 이상하게 인생도 풀립니다. 내가 꽉 부여잡고 있으면 안 풀리지만 주님께 풀어서 가져가면 주님이 인생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내가 그냥 묶어두면 인생도 길이 묶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주님을 위하여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쓰세요 할 때 여러분 인생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까지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해봤지만 역시 몸이 힘들 정도로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고백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했다면 복음을 위해 전국을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몸은 힘들고 버겁지만은 그때를 기억하면 그때가 그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현재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 몸을 다하여 힘들 정도로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영혼과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있죠.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 될 것이며 성전교회 108년의 역사가 지나 나중에 200년 역사가 됐을 때 오늘 우리 이때 헌신했던 여러분의 이때가 가장 성전교회 역사상 전성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성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면서 가장 보람된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아직도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걸 발견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한 사람이고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면 사명에 매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면 하나님의 사명에도 매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주님은 먼저 베드로에게 뭘부터 회복하냐면 사명을 먼저 회복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랑을 회복시켰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사랑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사명의 도전이 생긴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일이 힘들고 전도가 왜 힘듭니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식어지면 전도도 힘들고 사명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내가 메어 있으면 사명이 메어지고 사명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려 남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명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일만 하는 게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내 감정이 원치 않아도 사명이기에 의지를 다하여 그 일을 하는 게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사랑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해서 하고 싶은 것만 다 사랑이겠습니까? 사랑이기에 그 사람을 위해, 그 남자와 그녀를 위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도움이 되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원하지 않지만 가야 할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치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무엇이 성공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이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사명의 삶이 예수님은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트 전도하는 거, 열린 모임 하는 거, 훈련 받는 거, 영혼을 구원하는 거, 셀을 섬기는 거, 어떨 때 보면 원치 않는 일이죠. 원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사명이기에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사명을 붙들면 사명이 나에게 축복이 되고 사명이 나를 승리케 하고 사명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준다는 말입니다. 사명이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 사명을 지는 거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사명은, 십자가는 결국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사명의 삶은 결국 승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 사명을 지는 걸 끝까지 방해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사명을 지는 삶이 사단에게 있는 포로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기에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이 십자가 지는 일, 사명을 지는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는 삶을 바라볼 때 사단은 기뻐서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있으면, 사명이 있으면 사단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사단은 십자가를 피하게 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여러분이 사명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으로부터 받은 세 가지 시험은 전부 사명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배고플 때 돌이 떡이 되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가 찾아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굶주립니다. 뭔가 일이 안 됩니다. 사단은 그때 꼭 어떻게 합니까? 사명을 피하라, 십자가를 피하라, 먹고 사는 게 더 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를 시험을 줘서 사명을 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보내어 받아줄 것이다. 이 시험은 뭐예요? 예수 너의 능력을 과시해봐라, 명예욕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시험이었던 것이고 사명을 피하게 하는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명의 삶보다는 명예가 중요하고 위의 자리가 중요하고 환상의 자리가 중요하니 그 자리를 붙들고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계속 우리는 사단은 그걸 붙들게 만듭니다. 예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러한 명예를 유혹해 왔다는 것이죠. 사탄은 늘 우리가 사명만 못 들게 만들어놔요. 세 번째 시험은 뭘까요? 나에게 절하라, 사탄에게 절하라. 그럼 모든 걸 다 주겠다. 결국 십자가를 거절하라는 얘기죠. 모든 거 다 주니까 나한테 절만 해라, 세상 만물을 다 주겠다. 십자가만 지지 말아라, 사명만 들지 말아라. 왜요? 그 사명을 지면 사단에게 포로로 잡혀있는 영혼이 구원받으니 그 사명을 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말아라, 사명을 지지 말아라. 사명 감당해서 뭐하냐? 편하게 살라, 편하게 살아라.
육신을 편하게 하라. 계속 유혹을 할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면 그 지팡이가 모세의 뱀이 되어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있었다고요. 근데 그 지팡이를 놔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물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있으면요, 그 지팡이가 버거워도 쥐고 있으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이 버겁고 힘들어도 버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가감하게 쥐면 오히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이 기적이 되었고, 사명이 생명이 되었고, 사명이 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는 것은 여러분을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이 은혜가 되고, 사명이 생명이 되고, 사명이 능력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러버려요. 사명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눈치 보고 쓰러하고 오해하고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주님은 편한 길을 포기하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길은 사명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승리의 길은 섬김의 길을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조지 도우슨 목사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탄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포로를 놓아주는 적이 없다. 사탄은 우리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불신 영혼을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불신 영혼 한 명을 데려오는 일은 처절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종종 씨름과 같다. 조지 도우슨 목사의 말입니다. 처음 판에 우리가 이기는 경우가 없다. 둘째, 셋째 판에도 판가름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싸움과 사탄과의 싸움은 끈기가 없다면, 사명이 없다면, 사명의 끈기, 기도의 끈기, 그 끈기가 없다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싸움은 기도의 끈기, 사명의 끈기가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왜요? 사단은 결코 전쟁을 치열하게 치르지 않고는 우리에게 영혼을 주지 않아요. 사명의 길은 외롭고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열매입니다. 세상 영광을 위해 사명을 버리지 말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사명을 버리지 말고, 그 사명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일입니다. 그 일을 버리지 말고,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오히려 사명 때문에 시간과 물질과 명예를, 손해를 볼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쁘게 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을 기억해 줄 믿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선교사가 네덜란드형 유기니 지역에서 7년에 걸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이 선교사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상점을 열어서 찾아오는 원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파인애플을 이 섬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감자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처음부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부터 감자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1832년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 무슨 선교사님, 구테르츠 몰라요. 하여튼 감자 심어놓고 갔습니다, 그분. 그래서 우리는 감자 먹고 사는 겁니다. 지금 19세기입니다. 그것도요. 그 선교사님 작품이죠. 그렇다 치고요. 어느 날 그는 파인애플을 이 섬에 들어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묘목을 얼어다가 원주민을 고용하여 심게 했습니다. 3년 후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파인애플 열매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다 훔쳐갔습니다. 선교사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훔쳐가면 무료로 제공하던 약과 병원을 모두 문 닫아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병원의 모든 문을 전부 못으로 박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병든 아이들이 치료받지 못해 점점 병들어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독한 폐렴으로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약을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원주민들이. 그러나 선교사님은 거절합니다. 왜요? 파인애플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병은 더 심해졌고 매일 와서 간청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님은 병원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선교사님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다름 아닌 원주민 중에서도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사람이 도둑이었습니다. 그 원주민이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심었으니 그것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했는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는 그에게 그 밭의 절반을 줄 테니 제발 내 거 따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묘목을 다 뽑아내고 다시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또 파인애플이 없어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열어놓았던 상점까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개를 풀어놓고 파인애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점점 걱정과 신음이 커져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안식년이 되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 세미나의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주라, 다 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후히되어 넘치어 흔들어서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선교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고백했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뒤로도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졌게요, 안 없어졌게요? 없어졌게요. 계속 없어졌게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은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당신은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네요. 이젠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 밭은 내가 누군가한테 드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기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가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가 화낼 이유가 없습니다. 원주민이 물었습니다. 밭의 주인이 누굴까요? 선교사가 말합니다.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한 거네요? 그들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병이 들고 아내가 아기를 낳지 못하고 고기가 잡히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밭을 훔쳐갔기 때문이군요. 파인애플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쳐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파인애플 열매를 그렇게 선교사님이 훔쳐가지 말래도 훔쳐갔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쉽게 해결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후 선교사님도 자기 것이 아니기에 원주민들이랑 이 파인애플을 나누었다는 것이 파인애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곳에 병원과 상점을 세우고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파인애플 때문에 병원 문 닫고 상점 문 닫았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는 원주민들에게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파인애플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파인애플에 집착하는 순간에 그의 의도와 목적은 사명은 뒤로 가버리고 파인애플 먹겠다라는 욕심만 남게 된 것이죠.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그림자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림자 사명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따라다니는 부산물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성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림자 사명이 모든 것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명은 따로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그림자 사명과 사명이 있는데 에스더는 그림자 사명과 사명을 혼돈합니다. 하만이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자 이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후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게 에스더 4장 10절 11절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시작.
왕의 신하들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내가 왕이 나에게 부르지 않은 이상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나는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에스더는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지 않은 지 30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할 일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에스더의 사명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에스더를 왕후라는 자리에 올려놨을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사명이 뭘까요? 왕후의 자리가 사명일까요? 그건 그림자 사명입니다. 왕후의 자리는 그의 직업, 명예, 그리고 물질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녀의 사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 그 그림자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진짜 사명을 하라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사명은 지금의 그 왕후의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누군가 유대인을 살리는 그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것은 유대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려줍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13절 시작.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네가 안전한 줄 아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이때 네가 만일 그림자 사명 붙달라고 왕후 자리 지키려고 생명 구하는 여러분 사명의 길은 위험이 있고 사명의 길은 외로운 길이고 사명의 길은 목숨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네가 사명을 네 그림자 사명 쉽게 말하면 왕후 자리 지키려고 네가 잠잠하면 이 말 아닙니까?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네가 안 하면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사명자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뭐하리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림자 사명을 붙드는데 그 그림자 사명인 왕후의 자리가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후의 자리도요 하나님이 붙들어줘야 권력도 지켜지는 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그림자 사명을 얻은 것이 네가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네가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결국 사명 중심으로 살라는 말이에요. 그림자 사명으로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물질, 명예, 권력, 직업, 직장, 돈 그건 그림자 사명이에요. 사명을 붙들고 살다 보면 오는 하나님의 부산물들이에요. 근데 부산물 중심으로 살지 말고 사명으로 살면 부산물은 따라오는데 우리는 부산물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그림자를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편안, 안정. 여러분 사명으로 안 살면요 지금 잡고 있는 그림자 사명을 붙들고 있으면요 세상 안전한 게 없어요. 지금 붙잡고 있는 가정, 직장, 일터. 근데 사명으로 살아보세요. 도전해야 돼요. 위험해요. 외로워요. 아까 부른 찬양처럼 숨 쉴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와요. 오해를 받아요. 수많은 아픔들이 찾아와요. 열심히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와요. 왜 그럴까요? 나를 무너뜨려야 여러분이 무너져야 사명이 감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고난들이 오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림자 사명은 왕후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려고 그러고 일터를 지키려고 그러고 직장을 지키려고 합니다. 지켜야죠. 그러나 그걸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잡으면 사명이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랄지라도 그 사명으로 살면 에스더도 살고 모르드게도 살고 유다도 살고 보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모 없이 삼촌의 손에서 자란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그 왕후의 자리는 자신이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을 보상하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왕후의 자리가 주는 안락함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에스더에게 주어진 왕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에스더 생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족을 보호하고 자신의 왕후의 자리를 지켜야만 자신의 미래가 보장되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삼촌 모르드게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왕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전인 왕후인 와스디가 왕의 말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나오지도 말랐다는 말에 나왔기 때문에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폐가 됐다는 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으로 살면 하나님이 늘 따라옵니다. 저 무더운 날에 복음을 위해 나가는 여러분들 그 모습이 사명의 삶입니다. 또 개인 열림하며 훈련받는 그 삶이 산 생명을 살리는 일이 사명의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쉽지 않은 삶이죠. 근데 그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들을 탐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지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목사님의 말에 협력해주고 동력해주고 사명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가는 성도들이 흔치가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그림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가정, 지금의 물질, 지금의 현실, 직업을 지키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죠.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존 오토버그의 책에 보면 존 오토버그의 그림자 사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 사명은 사명과 아주 유사하다. 그림자 사명은 받아들이는 데는 부담이 없다. 그림자 사명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빗나가 버린 사명이다.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자신이 누리는 영광에 집중하는 것이 그림자 사명이다. 그러면서 존 오토버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 부흥, 성장 모두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처럼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교회는 1000명 성도의 비전을 품고 그것을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성도를 격려하고 있다. 그것은 그림자 사명이다. 교회의 본질은 1000명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림자 사명은 그 일을 하다 보고 따라오는 바로 교회의 성장은 그 일을 하다가 따라오는 부산물인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부흥에 두지 마시고 교회 성장에 두지 마시고 교세 1000명에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명이 구원받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울면서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 말합니다. 울어도 됩니다. 모르드게가 시작. 에스더에게 해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네 그러니까요. 우리 이런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는 우리가 되어서 아무개 사람에게 너는 집에 있으니 홀로 안전하다고 말하지 말라. 너는 아파트 전도 안 하니 평안하다 말하지 말라. 너는 개인 열림 안 하니까 편안하다 말하지 말라. 지금 이 말인 것입니다. 왕궁에 있다고 왕후의 자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다는 것은 에스더가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을 잇는 것이 제일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절대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그러므로 내가 사명을 빼앗기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성전교회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나 이렇게 쓰임받는 거지 다른 교회 간다고 무슨 면장이나 될 수 있겠습니까? 면장이 여기서나 훈련받으니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거부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에 말하잖아요.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림자 사명을 붙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사명을 여러분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이 은혜입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열심히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흔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보다 그림자 사명에 붙들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과 그림자 사명을 혼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처럼 왜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왜 이 자리에 이사 오게 하셨고 송정교회 오게 하시고 지금의 그 직장과 일터와 사업을 하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걸 잃지 않으려고 에스더처럼 지금의 자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그 자리를 붙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붙들려고 하지 마요. 그건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면 그림자는 하나님의 사명에 늘 따라와요. 그림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림자를 잡으려고 그러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결국 그림자도 사라져버려요. 그림자는 여러분, 그림자가 실체입니까? 실체가 본질입니까? 네, 뭔 말인지 알죠? 네. 본질을 잡으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림자 사명 중심으로 살지 말라고요. 사명을 붙잡으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에스더는 그림자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본래의 사명, 하나님께 주신 왕후의 자리에 올리신 목적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도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사명을 극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그림자를 극복하는 방법은 태양을 마주 보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림자가 우리 뒤로 가는 거예요. 그림자가 앞에 있으면 안 돼. 뒤로 가야 돼요. 그림자를 보고 걸어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뭘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사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서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나의 자리를 잃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은 다 따라옵니다. 그림자 사명들은. 에스더가 사명을 위해 도전했을 때 죽음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태양을 마주보고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영광이, 그 그림자가 내 뒤에 따라올 겁니다. 명예도 사명을 위해 따라올 것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도 따라올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예요? 몰라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 그게 사명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에 늘 능력이 따라옵니다.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적으로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다. 근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럼 모세는 120살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때 그의 눈은 뭐예요? 흐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모세가 그 머나먼 강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보면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는 능력을 부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보호함이 있고,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광풍을 만납니다. 그때 바울이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이 사도를 광풍을 만나게 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이유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요. 그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라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니 그 사명을 이루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처럼 아까 찬양처럼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건강케 하실 것이고, 사명을 붙드는 사람은 사명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이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불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으나 사나 사명은 부담스러운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일, 대한민국에서 전도행 교회로 알려진 이 교회는 유일무이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이겠습니까? 얼마나 마귀는 치열한 전쟁을 해오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외롭지 않습니까? 오늘 부른 노래처럼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뜨겁게 오해도 받죠. 눈물도 홀로 흘리고 또 흘리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는 이 일 저 일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 사명과 꿈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걸 위해 존재하고 있죠. 사명의 사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림자 사명으로 이 땅을 편안하게 살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지금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사명의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일도 우리는 또 전도할 것이고 또 게스트를 만날 것이고 또 제자되고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일은 외로운 길이요, 고난의 길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명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킬 것이고 생명을 지킬 것이며 그림자가 따라오게 할 것이며 그림자 축복이 따라오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따라다닐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한 여러분은 결코 그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의 사람으로 다시 재무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세를 또 준비했습니다. 저는 6개월을 묵상하고 책을 읽고 준비를 했습니다. 왜요? 사명이 생명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나 사나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사명 붙들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요, 왜? 사명으로 태어났고 사명을 이루다가 가는 것입니다. 왜 특세를 또 다드림으로 했는지.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은 은혜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보다 많은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겁니다. 왜요? 사명을 해야 되니까 감당하라고요. 모세처럼 죽는 순간까지도 눈이 새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력이야. 사명이 눈물입니다. 왜요? 영혼에 대한 눈물, 교회에 대한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면 기쁨의 단이 있으니까. 예전에 성경교회를 처음 맡았을 때 저는 책에서 이런 말을 읽었습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진다. 그래서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요즘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늘 3시에 나옵니다. 3시에서 기도하다 내가 올라오면 교역자들이 늦게 나올까 봐 그냥 계속 올라오고 싶은데도 참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 올라오고 6시 반까지. 하루에 저는 3시간 이상씩 늘 기도합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사명이 축복입니다.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의 보함이 따라올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금요일을 시작해 다음 주 주일 그리고 특세까지 다 연결합시다. 사명입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이거 하다 가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 불렀던 이 노래처럼 사명의 길 위에서 쓰러지니 한이 있어도 사명으로 살다가 가는 거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이 길이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명의 길을 안 가는 교회라면 그냥 저도 편안하게 신방 목회나 하고 놀러 다니는 목회만 한다면 저 역시도 좀 편안할 것 같아요. 오해도 덜 받고 눈물도 덜 흘리고 덜 외롭고 그렇겠죠. 마귀가 우리 교회를 가만두지 않을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와 연관된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질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제 가을에도 오사카도 가고 갈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몰려오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를 그냥 두겠습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이길 건데요?
사명을 잡아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를 이겼는데요? 십자가를 잡고 이겼잖아요. 사명 붙잡고 이겼잖아요. 사명이 있는 한 마귀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 붙잡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냅시다.